첫 시간에 우리 이경옥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셨죠? 사실 저도 그 자료를 며칠 전에 먼저 받고 검토를 하고 읽어봤는데 제가 더 이상 리빙스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꼼꼼하게 잘 준비하셨는지. 그러나 조금 다른 관점에서 리빙스턴을 좀 여러분과 함께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리빙스턴이라고 하면 뭐 이름 그 자체가 주는 그 무게감, 특히 하나님의 선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뭐 윌리엄 캐리, 리빙스턴 뭐 이런 사람들은 선교 이러면 당연히 등장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분을 아는 분도 뭐 너무 많고 세상에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아이들이 보는 위인 전기에도 리빙스턴은 등장합니다. 그냥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위인 전기에도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에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은 뭐 기독교뿐 아니라 세계적인 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분을 조명하기가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죠. 특히 이제 우리 이경옥 선교사님이 나눠줬던 그분의 사역과 삶을 이렇게 보면은 참 대단하다. 뭐 박수치고 찬사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사역했던 19세기의 그 아프리카는 우리가 알다시피 식민지화가 아주 계속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나라가 어디였냐 하면 영국이었어요. 영국. 그러니까 이 19세기 아프리카 식민지화 시기에 영국에서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지금부터 200년 전에 이 세실 로드리라고 하는 분은 원주민을 학살하고 또 금과 다이아몬드를 착취하고 그걸 영국으로 옮겨가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영국으로 데려가고 하면서 어떻게 칭송받게 되냐면 영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로 칭송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19세기의 영국에서 가장 애국자 중에 애국자 누구냐 하면 세실 로드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 분이 더 유명한데 우리가 아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국의 식민지 정책을 반대하고 노예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의료, 교육을 통한 계몽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누가 보더라도 세실 로더리는 아주 제국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영국을 위해 아프리카를 착취한 인물로 알려졌고 또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그때 당시에 도리어 원주민 입장에서 영국을 막아서서 또 원주민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누가 더 칭송을 받았느냐? 당연히 세실 로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았겠죠. 그리고 리빙스턴은 도리어 정치인들, 지도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사사건건 이 식민지 정책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훗날이 아니라 오늘날 두 사람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세실 로들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생판 처음 들어보죠. 영국 사람한테 물어봐도 세실 로더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웨스트민스터 성당의 국장으로 안치됐고
위대한 선교사로 지금도 위인으로 알려지고 있죠. 영국 사람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박수 친다고 언제나 그것은 위대한 일은 아니다. 100마리의 토끼 중에 99마리가 한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만 두 눈을 뜨고 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101번째 토끼라면 그 마을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눈을 한 마리처럼 뜨고 살 거예요? 하나를 감고 살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윙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 다수가 박수치고 다수가 인정하는 한눈 감는 삶을 선택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두 눈 뜨고 사는 게 정상이지만 그 시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리빙스턴은 그 속에서도 두 눈을 떴던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빙스턴의 어떤 선교의 어떤 오늘 이경욱 선교사님을 통해 충분히 들었겠지만 그 삶, 그리고 선교 사역, 업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오늘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에피소드도 하나 있습니다. 다음 제가 PPT 보시면요. 리빙스턴이 어느 날 모든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연락을 해보려고 해도 네, 오늘 이경우 선교사님이 아니고 황병희 선교사님이셨군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무리 연락을 해보려고 해도 이 리빙스턴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뉴욕 헤럴드 신문사가 이 리빙스턴 구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기자를 리빙스턴 찾는 데 보내요. 그래서 해골이라도 찾아오라, 이런 미션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간 겁니다. 그게 1869년도거든요. 리빙스턴 구하기 작전이 시작된 게. 그래서 사람들은 탐사팀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잡듯이 샅샅이 모든 마을을 찾아다녔으나 리빙스턴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871년 11월 10일 날 3년 만에 탕가나카 호수 근처의 마을에서 아주 늙은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 헨리 스탠리가 딱 보는 순간에 그 노인을 향해 닥터 리빙스턴? I pleasure? 이렇게 했던 그 말이 대단히 유명한 대사가 된 거거든요. 리빙스턴 박사님 맞죠? 이렇게 말했던 것이 이게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되게 그때 당시에 유명한 한마디의 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스탠리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연락 두절을 견뎌냈냐고. 고립돼가지고 서로 연락도 못하고 주고받지도 못하는 이런 고립된 삶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물었더니 리빙스턴이 주저리 자기 말로 하지 않고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방점이 찍힌 리빙스턴의 대담의 핵심은
스탠리의 질문에 비추어 말하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그 고립을 견뎌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보라고 성경에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내가 어디 있든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소개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리빙스턴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한테 찾아오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주님은 내가 필요하다면 나를 찾아내실 거라고 믿었다. 어,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를 찾아내실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그렇게 말했대요. 스탠리, 하나님은 당신을 나에게로 보내신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아프리카 오지에서 고립돼 살아도 그는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음. 제 얘기를 잠깐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이제 뭐 이게 공공연하게 다 공개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셋, 어머니 셋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 여러분이 갑자기 머리가 눈알이 돌아가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이 될 텐데 아버지가 셋이고 엄마가 셋. 아버지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엄마도 경쟁하듯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3 명이나 되고 엄마가 3 명이나 됐습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 쪽에 살았지만 음 양집을 왕래하면서 아버지와 같이 사시는 분을 어머니라 부르고 어머니와 같이는 사시는 분을 아버지라고는 못 부르고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청소년 시절에 오늘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하나? 그리고 왜 평범한 그런 가정에서 평범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나는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어때요? 뭐 저보다 더 복잡한 가정에서 자라신 분 계신가?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개할 때 보통 저는 요셉보다 더 복잡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말하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하나고 엄마가 4 명이잖아요. 그게 더 복잡해요. 아버지가 3 명이고 엄마가 3 명이 더 복잡해요. 우리 집이 훨씬 더 복잡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버티고 견디고 이렇게 목사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제가 깡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어떤 뭐 아주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을 붙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래서 저는 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어떤 상황과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리빙스턴이 가졌던 그런 마음을 쪼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뒤에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뭐 리빙스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뭐 필리핀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어떨 때는 후원이 끊어지고 먹고 살 돈이 없고
또는 나는 멀리 있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아프거나 할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 그리고 대학을 단번에 붙는 사람도 있지만 대학에 또 떨어지고 단번에 입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입사를 몇 년 준비했는데도 떨어지고 그리고 집안에 나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또는 뭐 부도가 나고 원치 않는 질병이 생기고 하여간 뭐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안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라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 그래서 아마 리빙스턴도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과연 그런 사역과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있었을까요? 맨정신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술에 의지하거나 마약에 의지해서 한 건 아니겠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걸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꼭 리빙스턴의 삶을 우리가 보고 리빙스턴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어 뭐라고 할까요? 어떤 무기 또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그런 사역들을 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좀 보고 배우는 것도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19세기의 사람을 공부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탠리가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자고 권유를 합니다. 이렇게 살지 마시고 당신은 되게 소중한 분이니까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 또는 영국이 싫다면 미국으로라도 가자. 그러나 스탠리는 그 권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고 거기에 남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 리빙스턴이 자주 불렀던 그 찬송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찬송가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여러분 신실함이 뭐예요? 신실함.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기독교는 일반 직장에서는 신실하다는 말을 거의 안 쓰죠. 안 쓰고 주로 교회에서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과 성실함의 단어가 붙은 단어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자기에게 성실하시고 진실하기 때문에 굳이 그 편안한 삶을 위해 내가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남았고 여러분이 또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발견됐을 때는 침대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망해 있는 모습이 발견됐죠. 어쨌든 이렇게 가장 추앙받는 선교사가 리빙스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 얘기가 반전이 있죠. 반전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 리빙스톤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배우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다른 관점으로 리빙스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관점으로. 그 관점이 뭐냐면 일단 리빙스턴은 되게 많은 편지와 글을 보내고 남겼어요. 보고서를. 그래서 그 남아있는 그 편지와 남겨진 글이나 책을 연구해 봤더니 특히 이제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랭커스터 대학의 교수이신 존 맥켄지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남겨진 리빙스턴의 수많은 글들을 분석하고 연구해 봤더니 어떤 사상이 담겨 있냐면 미안하게도 제국주의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국주의자. 여러분 제국주의자가 뭔지 아시죠? 제국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힘없는 나라들을 침탈하고 강탈해서 자기의 나라로 만들고 확장하고자 하는 끊임없이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까지 들었던 이 은혜롭고 믿음 좋았던 리빙스턴의 많은 글들을 분석해 보면 존 맥켄지 교수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제국주의자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아니 이렇게 우리가 리빙스턴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런 이상을 제발 깨지 말아 주세요 해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실제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리빙스턴을 어떻게 비판받냐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옆에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마는 이 잠베지 강 유역을 중심으로 리빙스턴은 모든 마을, 모든 길 이런 것들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척한 지도들을 통해서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 군대와 상인들이 드나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글에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영국 식민지가 되게 하면 도리어 선교사들이 쉽게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글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리빙스턴의 고유한 선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상과는 상관없이 리빙스턴은 실제 리빙스턴은 탐험하고 개척했던 여러분 오른쪽 보시는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전 지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과 좀 다릅니다만은 이런 잠베지 강 유역을 통해서 어, 길을 개척하고 지도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면서 도리어 놀랍게도 잠베지 강 유역은 모두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리고 그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와 영국 사람들과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미개하고 기독교로 계명해야 될 열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말하면 환상이 좀 깨지죠. 리빙스턴에 대해서. 근데 이게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할 수 없는 것이 이 그때 19세기 당시에 영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리빙스턴도 영국 사람이었고 그거는 이제 그 영국 식민지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그거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리빙스턴에 개척한 길과 지도와 이런 정보를 가지고 그들이 악용한 거지 그걸 리빙스턴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존 노안다라는 박사님의 증언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말라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연히 말라위는 그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잠베지강 유역의 근간에 있는 나라인데요. 리빙스턴 선교사가 말라위에 기독교를 전파했다. 이게 이제 말라위에서 태어난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존 루안다라는 박사님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다가 40 몇 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리빙스턴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라위에 기독교를 전해준 거 너무 고맙다. 근데 리빙스턴은 아주 강박적으로 이 아프리카를 서구 사회에 알렸거든요. 끊임없이. 지도도 만들어가고 편지도 쓰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어떤 나라고 이런 정보들을 계속 유럽에 알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말라위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리빙스턴을 통해서 유럽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라위에서 식민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말라위는 수많은 영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프리카를 개척했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쉽게 땅을 빼앗아간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판을 하면 사람들이
워낙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리빙스턴의 업적들에 대해서 좋은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거는 리빙스턴의 잘못이 아니라 그걸 악용한 사람들의 잘못이지요.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실제로 아까 제가 소개했겠지만 리빙스턴도 식민지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증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마치 어떤 정도냐 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알죠? 이 선민사상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잖아.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지옥불을 계속 타들어가게 하는 불쏘시개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막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대표적인 인물들을 12제자라 해봅시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였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듣고 알게 됐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500명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열흘 정도 있다가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임재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뿐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난곳방언으로 배운 적이 없는 다른 나라 이방인의 말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베드로는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죽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죠? 그 6월절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그 대신 방언이라고 하는 대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언이잖아요. 따따따따자자자 뭐 각종 다른 어떤 방언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받았던 그 사람들의 방언은 대신 방언이 아니라 대인 방언이어서 대인,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을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원건 각처 이방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순간 주신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12명 중에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유대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안 해요. 사마리아로 가지도 않습니다. 땅끝은 생각도 못 해요. 뭐 때문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사상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들이 난곳방언으로 말을 하고 한 번 설교에는 3,000명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도 못해요. 그뿐 아니라 바로 뒷장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날 때부터 안전뱅이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런 기적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코어 집단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누구보다 바르게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죠. 그런데 일반 시종도를 보내가 청하면 이방인들을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는 절대로 이방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지배하고 있던 이 마인드가 내가 거룩한 일을 하고 내가 능력을 드러내고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뭐였어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환상을 보고서야 이상하다 하고 하는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나고 문을 였더니 개돼지 2마리가 써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이는 개돼지가. 그 환상과 연결하니까 따라가는데 성경을 면밀히 읽으면 그 요바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6명이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들이 따라간 거는 어떤 의미에서 절반이에요. 절반은 이방인들에게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 신기하고 절반은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따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 반나절을 걸어가지고 고넬류 집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개돼지가 바글바글한 거야.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이웃까지 다 불러가지고 이방인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집 앞에 집 문 안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딛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인지 몰랐죠. 그래서 가가지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나는 어릴 적부터 이런 걸 해본 이방인들하고 먹고 마셔본 적이 없고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먹고 마시는 교제하는 걸 금했다 율법에. 근데 이 사람이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크리스찬으로 개종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바뀌지 않아요. 제가 리빙스턴 이야기하다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리빙스턴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능력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가 수많은 선교를 했다 하더라도 베드로도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나중에는 4,000명이 돌아옵니다. 수천 명을 예수께 돌이켰지만 그의 마인드가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안 좋은 열매들이 맺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며칠 더 묵어 달라고 하는데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최초의 이방인에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로서 공식적인 세례 베풀음이죠. 교회사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며칠 더 묵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다른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힐난하여 가라사대.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힐난했다고 욕했다는 거예요. 형님, 그래 안 봤는데 아니 그 개돼지다라고 며칠 묵고 세례까지 베풀었다면서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함께 힐난했던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입니까? 마가다락방에 똑같이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이 마인드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마인드가 안 바뀌면. 그런 거를 미루어 볼 때 리빙스턴이 가지고 있던 업적에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리빙스턴의 그런 환상, 업적의 밑바닥에는 그도 식민사관, 영국 사람들이 19세기에 가지고 있던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었고 제국주의적인 발상을 탈피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이 더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제 주장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많은 그 선교사들이죠. 뭐 과거에 있었던 선교사들을 연구하고 공부를 했는데 의외로 그들에게 업적에 비해서 어두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어두운 부분들은 일반 사람들은 잘 들을 기회가 없죠. 왜? 목사님들이 그분들의 좋은 부분만을 예화로 들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제국주의자들은요, 아프리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요. 제국주의자들은 아프리카를 검은 대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리빙스턴도 아프리카를 검은 대륙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 말이 너무 보편적 말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아프리카를 귀하게 생각하는 표현입니까? 비하하는 표현입니까? 비하하는 비하 표현이죠. 그래서 검은 대륙 아프리카는 19세기에 리빙스턴 시대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표현이. 그러면서 식민 통치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873년에 사망했을 때 이 식민 정책에 뛰어들었던 제국주의자들은 리빙스턴을 보호성자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했어요. 왜냐하면 리빙스턴이 먼저 제사장이 되어 앞에 갔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갔을 뿐이다.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그래서 우리는 보호받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그 아프리카를 개척할 수 있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제국주의, 식민사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리빙스턴의 사망 200주기가 되는 해에 리빙스턴 기념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제목이 충격적입니다. 제목이 뭐냐? 보세요. 제국주의적 강박관념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 그리고 세계사 생애와 전설의 재고. 리빙스턴이 가지고 있던 그 전설적인 거를 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렇게 200주년 기념의 그 컨퍼런스의 제목이 리빙스턴을 칭송하는 제목이 아니라 바르게 조금 리빙스턴을 이해하자.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리빙스턴을 보자 하는 컨퍼런스까지 열릴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최성열 목사가 일방적으로 리빙스턴 까는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신앙적으로 리빙스턴의 업적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셨던 수많은 어떤 그 영적인 업적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의 업적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후대에 알려질 때는 되게 미화된 상태로 알려진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식민 그 정책이 한참일 때 다녔던 18세기, 19세기의 세계 선교는 군대와 상인을 대동하지 않고 선교사가 들어간 예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도 군대의 보호를 받아야 됐거든요. 그리고 상인들이 타고 다녔던 배를 타고 갔어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18세기, 19세기의 그 선교의 꽃을 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18세기, 19세기의 그 세계 선교의 그 전성기라고 불리는 그 시기의 선교사들의 미화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있으면 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무조건 매몰돼 가지고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이분은 위인이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끝나버리면 특히 다음 세대들이 똑같이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리빙스턴의 삶을 조명하면서 나름의 마지막 그 포인트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미쇼 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선교에 인간이 참여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일이랍시고 개척해서 자기가 막 일방적으로 해가는 것은 선교처럼 보이지만 나쁜 열매를
너무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공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도 너무 많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제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도 저는 인제 선교학을 전공했지만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선교 사역은 못 했습니다. 그냥 선교 모빌라이저로 선교를 동원하고 선교 훈련을 시키는 삶을 살았고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사들을 돕는 사역을 주로 해 왔기 때문에 필드에서 사역은 못 했지만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론 선교사, 아 나름대로 학문이나 책을 통해 그동안의 선교에 대한 발자취나 역사관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선교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인간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하고 인간이 선교를 개척하는 이런 선교가 되다 보니까 한쪽에는 뭐 열매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뒤쪽에는 수많은 또 그 민족과 소수민족이나 그 종족에게 안 좋은 문화를 심는 경우가 돼 버리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생각해 보면 되죠.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선교의 기조, 선교의 방향, 선교의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달랐거든요. 어떻게 다르냐?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은 영국식 선교를 하고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는 미국식 선교를 하고 호주에서 오신 분들은 호주식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서양화 시키는 것을 복음화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지어요? 서양식으로 짓잖아요. 고딕체 이렇게 종탑과 아주 높은 종탑을 짓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초가집과 기와집이잖아요. 물론 이제 초가집으로 짓고 기와집으로 지은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면 지도하는 선교사의 지도에 따라 교회를 어떻게 짓게 되냐면 우리가 아는 고유한 유럽식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운을 입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예의를 지킨답시고 뭘 강요하냐면 우리에게 한복이 아니라 양복과 넥타이를 강요하잖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양장을 입으라고 가르치고. 그 선교사들이 다 그런 걸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나라 고유한 목회자나 장로들이 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하자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예복은 뭐예요? 남자들은 양복과 넥타이, 여자들은 양장 치마에 양장으로 입는 거죠. 한복이 아니라는 거죠. 한복.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선교는 되게 인격적인데 하나님의 선교는 그 우리가 들어가는 그 선교지의 사람들의 풍속과 또는 문화와 그 가치를 존중하면서 거기에 복음을 정착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와 가치와 전통을 다 미신이라고 가르치고 싸그리 없애고 서양화 시키는데 혈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꽹과리 북치고 찬양하면 그거 점집에서 무당들이 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교회에 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서양 악기를 들었죠. 피아노, 기타 이런 서양 악기들을 자기가 경험했던 미국, 영국, 호주의 서양 악기들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고유의 그 리듬과 음계로 찬양을 할 수 없게 됐어요. 후대에 와가지고 겨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함 이런 어떤 우리나라 리듬의 찬양이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돼요. 다 서양의 음계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고 서양의 악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서양의 복장을 입고 또 서양의 건물을 지어서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직제도 직제,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도 다 서양식 직제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제 뭐 장로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와 전통적인 어떤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별로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간혹 깨어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성만찬은 예수님이 조선에 왔다면 뭘로 성만찬을 했을까요? 시루떡과 막걸리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루떡과 막걸리를 어디에 넣냐면 호리병. 우리는 지금 은색 주전자 있잖아요. 로마 성당에서 사용하던 그런 어떤 기구들을 사용해서 성만찬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도자기 잔에, 그 다음에 도자기 그릇에 떡과 잔을 옮겨가지고 형식으로나마 우리나라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시도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게 사진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한옥으로 교회를 짓는 교회도 많아지고요. 이런 것들을 선교의 상황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황화. 근데 리빙스턴의 사역은 상황화에 실패한 거죠. 그 자꾸 그분의 업적,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엄청난 어떤 아프리카의 귀한 일들에 이런 것들이 다 덮여가지고 바르게 조명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선교사의 삶을 살기 위해 이런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션 마인드를 가지려고 이런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의 좋은 걸 박수치면서 와 환호하면서 역시 리빙스턴 대단해, 윌리엄 캐리 대단해 라고 하고만 끝나버린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한국식 문화와 가치를 필리핀에 있는 분들은 필리핀에게 전하고 인도에 있는 사람이 인도에 전하고, 그죠? 그래서 선교에서는 이런 거 있습니다. 선교에서 되게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복음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는다. 복음이 중요한 거지 그 복음을 듣고 있는 문화가 중요한 건 아닌데, 많은 선교사들이 뭘 전하느냐 하면 복음을 안 전하고 문화를 전한다는 거예요. 문화. 교회 문화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필리핀에 수십 차례 가가지고 이런 강의도 하고 선교지도 돌아보고 가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교회를 지었다고 가보면 한국식으로 교회를 지어.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한국의 문화를 전파합니까? 필리핀 고유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들의 가치, 그들의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이런 것 안에, 그 문화라는 옷 안에 복음을 담아야죠. 근데 리빙스턴뿐 아니라 19세기 선교의 어두운 부분은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은 전하고 많은 업적은 남겼으나 도리어 아프리카를 망치는 길을 터준, 아프리카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길을 터준 개척자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만약 이런 것까지 생각했다면 좀 다른 선교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만약 리빙스턴이 원했다면 우리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민족에 갔을 때 그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전통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K-팝, K-컬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필리핀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 필리핀 문화 안에 복음이 담기도록 돕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배우는 것이 이런 학교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강의하신 리빙스턴의 삶을 강의하신 분을 막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대단히 위대한 삶을 살았죠.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리고 업적이 대단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러나 한쪽 부분에서는 이런 어두운 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있고 자기도 모르게 열매 맺었고 자기도 모르게 지금도 아프리카는 그런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열강의 밥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20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뭐 선교사들만의 문제겠습니까마는 선교사도 그런 제국주의적 식민사관에 일조했다라고 보는 것이 선교학에서 기본 평가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도 그런 선교사의 삶을 듣고 보고 배우지만 공만 취하지 말고 과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선교사들은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을 답습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는 리빙스턴의 삶에 대한 조명 두 번째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